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서 비가 많이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오늘 주일날은 비가 좀 잠깐 그쳤으면 좋겠다. 일기예보가 요즘엔 정확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주일날 비가 내리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성도들이 오시는데 이제 번잡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예배 시간만큼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지금 또 사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생은 날씨와 같아서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좋은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걸어갔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가시밭 길이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걸어갔는데 그 길을 통해서 실패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요, 따뜻한 날이 있으면 더운 날도 있고요, 추운 날도 있잖아요. 변화가 심한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락에서 갔는데 왜 풍랑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락에서 갔는데 왜 이 제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내가 11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온갖 헌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런데 나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반문할 수 있어요. 여기 제자들을 문제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는 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서 너희들 빨리 서둘러서 이제 배를 타고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다 거둬들인 것이 얼마가 됐다고요? 12바구니가 됐다는 거예요. 12바구니가 이런 산더미 좀 쌓이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갈라놓는 것이죠.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먼저,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아니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함께 보내면 더 쉬울 텐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는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그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네가 전능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우리가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들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저분. 따라서 합시다. 기적을 따라 살지 말고, 기적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 믿고 살라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에게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기 제자들이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큰 일을 경험한 뒤에 시험이 온다면은 기도와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웠을 때 우리는 이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날마다 기도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큰 풍랑을 만났죠. 여기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밤 사경에, 일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예요. 이경은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삼경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사경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에 늦은 오후예요. 날이 저물어 갈 저녁 때입니다. 배를 타고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의 길이가 21km, 폭이 14km. 여러분 14km 건너가는 거 있죠?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배를 타고 아무리 보다. 그런데 초저녁에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이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까지 지금 풍랑 속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때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을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시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은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지도자가 되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모세도 못한 이 지도자를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기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밤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닥치는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밤 강은경 권사님과 이미용 지사님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둘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우리 강은경 권사님이 식당에서 자꾸 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누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 3자가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미용 지사님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 이거 완전 이거는 의식을 잃는 것 같구나.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그리고 김송자 지사님을 불렀어요. 119 불러가지고 목사님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병원을 갔더니 사랑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환자가 5명인데 2시간 뒤에 차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강은경 원사님 1979소 우리 김미선 지사님이 이제 근무하는 현대 유비스 병원으로 가서 머리부터 이제 CT를 찍는 거예요. 혹시 뇌출혈이 생겼을까 봐 CT를 탁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이 깼어요. 약을 먹었는데 소화제에다가 수면제를 넣은 약을 먹었대요. 그 난리를 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양이 심야기도 앞에 놓고서 우리 성도들 같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강은경 원사님 저기 아이동부 같군요. 강은경 원사님 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 사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 약봉지 잘 챙기세요. 약봉지에다가 이건 소화제, 이거는 지사약, 이거는 이제 머리 아플 때 먹는 거 좀 써놓으세요. 이게 수면제인지 이게 소화제인지 이게 지사약인지 이게 두통약인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집어삼켰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수면제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수면제 약을 먹는 금방이잖아요. 의식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고난의 밤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보고 주님 나도 물을 걷고 싶습니다. 나를 하여금 주님이시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풍랑이 확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야 베드로 위험해 조심해 큰일 났다.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베드로가 더 깜짝 놀라 두려운 마음으로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잡아 끌어서 배에 올라갔을 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는 것은 너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구나.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먼저 이 배를 타고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게 했었을까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내가 정말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구나.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주일을 성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올 때 풍랑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건과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구원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2 제자들에게 이런 시련과 이제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한 주님의 제자의 훈련을 이제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의 코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을 연단시켜서 주님의 복음을 맡은 제자로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주님의 제자리에 살아갈 때에 닥칠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달콤한 기적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냥 고물에서 그냥 베개를 베시고 주무십니다. 그때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소란을 핍니까? 8장 25절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셨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해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이시니라. 내가 주님이시니라.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여기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신앙이 아니라 큰 믿음의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앙의 승리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물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3장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로 산다 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불못불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풀무불 7배나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을 포승줄로 오랏줄로 결박을 해서 꽁꽁 묶어서 그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우리가 결박하여,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그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그 속에 보니까 25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녔는데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누가 있어요? 네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박해서 이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결박된 포승줄은 다 타버리고 결박이 풀어졌어요. 그러나 이 네 친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거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는 이 풍랑 앞에서 여기 예수님의 구원의 현장이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의 이제 바다 앞에서 이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다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새로운 새신자, 자연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그 남편이 제철소에서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을 받은 남편이 제철소 용광로 그 샘물에 한쪽 발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에 빠지면 그 한쪽 다리 있잖아요. 금방 넣었다 빼도 있잖아요. 그냥 훅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시에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제가 신방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담하지요. 여기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용광로와 같은 이 불물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하나밖에 생명을 죽이기까지 죽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평생 동안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는 못 박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악된 생활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자. 오직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영어로 로드라고 로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하루를 성령님께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께 내 삶을 부탁하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시험과 고난 앞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 두려움, 시험 그것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혼을 가진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따라 살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믿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